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272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10절로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의 중대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부분, 오늘 어떻게 보면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너가, 하나님을 알만한 너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도 뭔가 말씀을 안다고 하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본다면, 정말 너는 이 지식이 자유한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오히려 저 사람도 저렇게 하네, 저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이 저렇게 하네 라고 해서 담력을 얻게 된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게 된다면, 그러면 어찌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잠언서 1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이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정직한 자, 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성읍, 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읍은 더욱더 진흥하는데, 더욱더 튼튼해지고 더욱더 커지게 되고 더욱더 부흥하게 되는데,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무너질 때의 무너짐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한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데 있어서는 악한 자의 입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지식이 있다, 말씀을 아는 자, 이 신앙의 경륜이 있는 그들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리가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본다면, 말로 해도 이렇게 우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게 이 성인데, 하다못해 우상의 집에 앉아있는 그 먹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그 성벽이 정말 온전히 제대로 남아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남아있기나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것은 반드시 지금 이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는 것, 이 양심의 담력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무뎌졌다, 죄에 대해서 무뎌졌다, 신앙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에 대한 양심이 굳어져 가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상의 제물. 이것은 뭐겠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이 정결함, 신앙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이런 우리의 열심,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적어도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자들이 그 경계선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됨으로 인해서 우상의 제물만 먹게 되겠어요? 우상께 제사하는 것도 이제 별 문제가 아니고 우상에게 내게 가서 내가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점점 이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니까 점점 더 이제 얕아지는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가 가능한지가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다라는 것은 내가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 것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내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더 나가서 내가 우상에게 경배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느냐? 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점점 더 이 경계선이 희박해지고 그리고 그 경계선이 뚜렷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들 속에서 오히려 우상에게로 그들이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무너짐이 바로 그거예요. 아주 작은 것. 야, 이거 뭐 이 정도 우리가 오늘의 운세 이런 정도 보는 거 뭐 신문마다 있으니까 스포츠 신문 같은 데 보면 오늘의 운세 나오잖아요. 뭐 이거 한번 재미 삼아서 장난 삼아서 우리가 타로 보는 건 이거 정말 뭐 장난 삼아서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다 우상의 올간이에요. 이 어떻게 보면 우상의 늪이죠. 우리가 참새 시골에 그 전에 제가 갔을 때 형들하고 참새를 잡을 때 이렇게 딱 덫을 놓죠. 그리고 이제 줄을 딱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마당에다가 막 쌀을 뿌려놔요. 그럼 참새가 딱 와서 그 쌀을 막 먹을 막 바쁘죠. 쌀 먹기 바쁜데 그럴 때 위에 있는 것을 딱 젖히면 거기에 폭 갇혀요. 어떻게 보면 그 덮개에 탁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이런 방식으로 참새를 잡더라고요. 오늘 이 경계선,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과 내가 들어가야 될 곳이 분명해지는 것. 내가 이 경계선은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희박하게 만들고 이거에 그냥 양심에 둔함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데 그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알량하게 내가 그 고기 한 점 먹겠다고 내 자유함, 내 신앙의 지식 속에서 굉장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 음식은 감사로 먹으면 돼 해서 그렇게 먹는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멸망하는 자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마가복음에 보면 9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눈이 너를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버려라. 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내 육체의 부분 속에서도 내 눈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내 눈이 죄를 짓게 한다면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죄의 쾌락, 향락 막 이런 쪽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눈을 빼라. 영원히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뭐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눈을 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각오로, 이러한 다짐으로 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이 경계선을 가져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한 몸이지만 공동체를 보면, 우리가 공동체로 본다면 10절에 나와 있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본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한다면 그 눈을 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행하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눈을 빼는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말씀해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음식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나는 영원히 그것 때문에, 내가 먹는 이 고기 하나 때문에 한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간다면 나는 영원히 내가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우상의 재물 시장에서 파는 거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요 유대교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일이 나중에 가면, 야, 이건 잘못된 거야. 너는 할례를 받고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는 건데, 야, 너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르면 구원이 있다고 했지? 나중에 거기에 구원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야, 내가 율법을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런 염려를 하는데 절대 이런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 이게 뭐겠어요? 나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상대방이 연약하고 그것이 믿음의 실족을 가져온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죠.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것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볼까봐 내가 하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 당당함이 있는 이분이 예수였어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일 때문에 누군가에게 실족하는 것이 된다면 그 일을 삼가하고 그 일을 자제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영혼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사람들 속에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그러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정확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인다면 오히려 우리가 볼 때면 보라 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마치 다니엘이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 기도하게 되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죗값을 묻겠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다니엘. 양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을 보잖아요. 오늘 시편 12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지금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행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너희는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도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분은 지금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뭐라고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내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누구의 영혼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면 그 죄값은 결코 작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 지으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있는가? 나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가 있는가? 나로 인하여 예수의 십자가가 무임해지게 하는 이런 일,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나의 자유만을 외칠 게 아니라 오늘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자가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껴는 거. 이건 하나님의 열심에 여러분 우리가 반항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 열심에 우리가 반기를 드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땅에서 내 자유보다 구령의 열정,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다짐과 고백,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는 조금만 믿는 자들이 잘못해도 과장하고 포장해서 막 비난을 쏟아부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억울하죠. 그런데 한면으로 볼 때는 그만큼 기대가 있고 그만큼 우리가 깨어서 조심해야 되겠다. 실족하는 자가 없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약한 자가 기준이다. 형제의 약한 양심, 그것을 상하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중대함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자, 그런 자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마음 씀씀이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어렵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영혼을 우리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 없는 행동 하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함께 자라가는 이런 신앙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